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소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소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소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무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토지 분할도처럼 아주 복잡한 수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그 길이와 너비를 재며 성소와 서금이 들어설 자리를 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치수와 어떤 지도처럼 그런 그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이 생겨지는 비전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봤듯이 이미 땅이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쭉 나아가서 예물로 될지니라. 그들은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시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약속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나눌 땅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갈 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예물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 그 자체인데 무슨 예물까지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땅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땅 가운데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 주시는 그 회복과 예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주어진 땅과 삶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배될 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배받을 그 땅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자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성소를 두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성소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곳을 마련하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 살아갈 성읍의 땅도 정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성전 건물만을 세우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세우고 섬김을 다시 세우며 흩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사랑으로 이어주심으로써 결국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회복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을, 이유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그 자리를 다시 또 미움과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목적이며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룩의 길이라는 것,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압제와 상처가 반복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사랑의 삶으로 다시 세우길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엄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다라는 것과 사랑하다, 사랑의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왕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에서는 포로된 백성이 겪고 있는 아픔이란 결국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거룩의 땅에서는 왕이 백성을, 사람이 사람을 결코 압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명제적인 선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성소가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그 곁에 누군가가 억눌리는 압제와 지배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결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구역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 8절 말씀 가운데 저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바벨론의 백성도 아니고 내가 새로 세울 왕의 백성도 아니고 내 백성이다. 왕은 그저
역할일 뿐이고 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길 왕을 내가 세우겠지만 그 왕으로 내가 누군가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 백성을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왕은 그런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며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힘과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드릴 거룩한 예물이란 화려한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생이 누구에게서 보여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품어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거룩의 예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의 것을 빼앗아가기 급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키웠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며 이것이 진정한 예물로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예물이 되어 사랑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살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너지고 아픔으로 가득한 제 마음을, 제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을 잃어버린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지친 분이 계십니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한 끼의 식사를 함께 나누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드리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것이며 그 자체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룩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회복시키며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